굿모닝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뵀을지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인사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때요? 괜찮죠? 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라인에서도 사랑을 하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신 후에 안내 데스크에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안내를 해드리고, 온라인에서도 새거적 등록 링크를 눌러주셔서 등록을 마쳐주시면 또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부부학교 소식인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행복한 부부학교가 시작됩니다. 저도 등록을 이제 지난주에 해서 마쳤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매튜리 강사님께서 또 귀한 또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또 화목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편 대신 사인하고 가셔도 되고요, 아내 대신 사인하고 가셔도 됩니다.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녀분들이 사인업을 해주시면 행복한 시간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공동체별로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 담당 교육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주셔도 좋고, 또 순장님이나 교구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꼭 가정으로 초대하셔가지고 식사까지 막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목회자가 와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약속을 잡으셔서 귀한 신앙의 유익함을 꼭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반기 사역별 봉사자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를 보시면 하얀색 종이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쭉 안내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각자 서로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갖고 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체크를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안내팀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각 담당 사역자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임직식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열려지게 됩니다. 56명의 일꾼이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제계 가족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임직식을 통해서 형제교회가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서 더욱더 앞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56명의 일꾼 주보 앞에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주보를 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지난주에 이어서 3층 발코니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새롭게 단장한 우리 형제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되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천국 열어 주 성령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한번 더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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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을 주의 말씀으로 덮으시는 그분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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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여이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과 소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신 소명을 이루며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묶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와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 형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벨뷰 캠퍼스와 다운타운 캠퍼스에도 동일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된 형제행전 52장도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권준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리더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대면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영적 양식들과 영적 회복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더욱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기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연합되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소그룹 리더들에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늘 강건함 주셔서 자녀들이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터치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 늘 깨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지금 영적 침체와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의 어려움과 재정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겨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며 열린 마음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자유케 되며 믿음의 순종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이 회복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배에 대한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상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예배 회복을 논하고 싶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 이상의 것에 대한 회복과 변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무엘상 2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정말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을 23세 시작해서 만 12년간 했는데요, 제가 처음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31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세대와 또한 이 문화가 참으로 빨리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20대 초반에 가르쳤던 그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문화가 지금 현재 청소년부 아이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10년밖에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 전 지금 30대 초반을 걷고 있는 제 첫 제자들과 지금 티네이저 애들의 공통점은 항상 손에 핸드폰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회에서 저희는 핸드폰을 항상 압수를 하는데, 그러면 첫날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몰라 불안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앵자이리라고 하죠. 마치 그것이 없어지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잔머리를 빨리 굴리는지,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을 2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 쓰는 핸드폰을 주곤 하죠. 근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 친구가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름을 물어보며 이 친구가 여기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친구 아주 혼났습니다. 2021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8살에서 12살 우리 초등학생들이 숙제와 스쿨워크 외에 스크린에 노출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 44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티네이저들은 어떨까요? 숙제와 학교 수업 외에 무려 7시간 22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번 핸드폰을 체크합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들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과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 아이들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성인들의 평균을 내보니까요, 어른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직장에서의 이메일과 뭐 이런 거 빼고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핸드폰을 사용하고요, 하루에 96번 96 times 핸드폰을 체크하는데요, 그것은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깨어서 생활하는 동안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체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중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알아줬으면 하는 인정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비교 대상은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재우야, 어머니가 어느 날 절 부르세요. 그리고 재우야 하는데 그건 항상 안 좋은 사인입니다. 재우야, 너 엄마 친구 아들 아무개 알지? 걔 과외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갔는데 반에서 몇 등을 했대. 공공의 적입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 아무개가 저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과 젊은이 세대는 어떤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셜미디어 안에서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올렸을 때 내 사진을 좋아해주고 칭찬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공감해주는 댓글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 대부분은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드라마도 봐야 하죠, 뉴스도 읽어야 하죠, 소셜미디어도 사용해야 하죠, 쇼핑도 해야 되죠, 친구들과 통화도 해야 하고 카톡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잘 압니다. 여기 계신 거룩한 형제교회 성도님들은 드라마 바이블 앱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핸드폰 켜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아가는 이 핸드폰이 우리가 드리는 진실된 예배를 대신 받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빼앗긴 것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시간 솔직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천지 만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땅의 돌과 산이 굽어 절을 하고 예배를 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온 만물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Those who honors me, I will honor.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despise, 나를 쉽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경멸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존중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경을 받아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올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하면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니 바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서원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평생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주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이자 사사였던 엘리 밑에 자라게 됩니다. 그 당시 엘리는 종교 지도자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는데 그에게는 2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부터 함께 자라온 사무엘에게 이 엘리의 2 아들은 brother, 형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엘리의 2 아들과 사무엘이 계속해서 대조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종교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리더였지만 엘리의 2 아들들의 행실은 나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야 하는 제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2 아들로 인해 엘리의 집안은 정말 풍비박산납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전장에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자 엘리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데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의 아들 중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악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과 엘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안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3가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습관적인 예배는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예배는요, 절대 좋은 영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성은 조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TV를 보시거나요, 또 소셜미디어를 하시거나 핸드폰을 보면요, 모든 광고들은 편한 것을 강조합니다. 편한 소파와 편한 매트리스를 우리 모두 원합니다. 편한 옷과 편한 신발을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은 지금 우리의 삶보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만 편안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피스를
약속하지만 comfort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안과 편안, 한 끗 차이지만 두 단어의 의미가 참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편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불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건 편안해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공동체 순모임을 만나는 것 편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습관화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4일간 저희 집에 물 히터 탱크가 고장이 나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음장 같은 찬물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는 샤워를 하는데 특히 새벽에 샤워하다가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입을 주먹으로 틀어매며 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덜덜 정말 떨면서 샤워 부스로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내게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것이었나. 그 후부터 수도꼭지를 통해 정말 당연시 여기던 뜨거운 물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한 해 한 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향해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설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상대방이 너무나 편안해지니까 연애할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을, 숨기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매력이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설렘과 감동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행복한 부부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익숙해지고 습관적인 부부관계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분들 초대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기에 틈새 광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해져서 우리가 이 comfort, 이 편한 삶을 누리게 되면,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면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습관처럼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좀 편안해지니 내 안에 그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엘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정말 잘 드리지 못하니까 그 죄에 대해 잔소리만 했지 그것을 온 힘으로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아버지로서의 권위 두 개 다 모두 잃은 것이죠. 만약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솔히 여기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엘리는 그 아들들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의 영성은 습관처럼 편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뿐 아니라 결국 자신의 삶까지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게 되니 엘리가 죽으면서 그가 나이가 많고 그가 비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비대하다, he was heavy라고 설명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가 조금 나가고 결혼한 후에 내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 경험하는 배둘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대한 사람, 몸집이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분명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모 비하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비대하다, 무겁다에 쓰인 단어, 비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봇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바로 전에 읽은 본문에 쓰였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해서 이 존중입니다. 존중이 바로 카봇입니다. 즉 카봇이라는 단어는요, heavy라는 이 비대하다와 honor라는 존경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왜 많고 많은 단어 중에 비대하다는 뜻으로 존경을 의미하는 kabod이라는 동의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에서입니다. 엘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존경과 영광, 이 카봇을 스스로에게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과 존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 받기 시작하자 신체적으로도 카봇, 비대해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보좌에 스스로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카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가 몸집으로만 비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 그 카봇을 자신에게 취하다 보니 비대한 카봇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가 죽고 나서 흥미로운 표현이 쓰였는데, 사무엘상 4장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니 어차피 죽은 사람이고 정말 처참한 마지막을 맞은 사람인데 뭐 40년을 다스렸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엘리가 4년을 다스렸든 40일을 다스렸든 40년을 다스렸든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서의 저자는 40년 전 엘리는 지금의 엘리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엘리는 40년 전 열정이 넘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린 종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의 시간 동안 자신에게 넘치는 영광과 자신에게 넘치는 힘이 주어지자 모든 것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거나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온 사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생활이 습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편안해지고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지게 되면 나는 조금씩 세상에 노출이 되며 내가 세상적이 되며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나서 드렸던 그 예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첫사랑을, 그 첫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삶 가운데 예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떻게 행합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 17절과 18절이 전혀 다른 본문이 아니라 but, 하지만, 그러나 이 접속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컸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완벽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무엘은 2장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났다라는 표현은요, 매일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사무엘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강조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 성경 인물 위대한 사무엘과 저를 비교하면 안 되죠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2장의 이 사무엘에 대한 표현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였다, 그것 이후에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2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설명되어져 있는데,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거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깊은 자리에 있거나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좋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형제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좀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산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계속 떠올라서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게 내 우선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우선권을 주님께 향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f you're not worshiping God on Monday the way you did the day before, perhaps you're not worshiping Him at all.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예배로 생각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시간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공동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언어가 순화될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향한 내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기를, 또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희는요, 많은 경우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경우 반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의 종이 말하겠나이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태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았으며 사무엘상 전체에 그대로 행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에 사무엘이 너희 집에 숨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내서 불태워라 하니까 정말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에 꽁꽁 숨겨두었던 모든 우상을 가지고 나와 사무엘 앞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설교자들의 로망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이 변화되고 그대로 행했다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정도까지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 비해 엘리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3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3장 7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그는 그게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잠중에 깨어서 엘리를 깨웁니다. 엘리의 침상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엘리도 대단해요. 저는 보통 우리 애들이 저 깨우면 짜증부터 내거든요. 여보가 깨워, 여보가 해봐 이러는데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3번 찾아오게 되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답안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사무엘 눈치도 없어요. 곧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다. 이거만 보면 엘리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엘리라고 가정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엘리의 집안, 전 집안이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여유롭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아니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회개해야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울부짖어야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엘리야 마지막이야,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엘리가 죽고 나서 그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능력, 이 ability에 집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능력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재력가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 이끌고, 어쩌면 이 순간 개인적인 능력은요 어린 사무엘보다는 경험 많은 엘리에게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ability가 아니라 availability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요 예배의 장소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기독교는요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쌓는 곳입니다.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종교 행위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별다른 절실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정말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았을 때 그 경험했던 그 예배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우리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가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내 안에 행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 갖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들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우리의 두 손 들고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것을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화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그저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언어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또 손주들에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공동체와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살아내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자아가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삶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서길 다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